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떨어졌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쇼핑을 가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세마포로 된 그 허리띠를 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토기장이 도자기 굽는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당장 사지 말고 일단 가서 봐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그러면 그때 또 말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에요.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두 번째 쇼핑, 도자기 공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너희 길을 아름답게 하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자기 공장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토기장이라고 하지 않고 도예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농로라고 번역된 이 도구는 물레입니다. 물레. 쉽게 말해서 회전판 위에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요즘엔 그 전기로 돌립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전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발 밑에 큰 회전판을 둡니다. 이걸 발로 굴리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거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축을 만들어서 이 허리춤에 조그만 이 원판을 둡니다. 그러면 이 손높이에 갇히게 돌 거 하잖아요. 여기다가 진흙을 딱 올려놓고 이 원판을 돌리면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건 이제 요즘에 이제 토기장이들이 흙을 물레를 돌리며 만드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밑에 발을 계속 돌렸죠. 그때의 토기장이들은 저렇게 진흙을 회신력을 이용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제법 이렇게 잘록해졌고 제법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저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금 현대의 모습이고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도자기 공장에 문을 삐 열고 들어가면서 아마도 인사를 했겠죠. 안녕하세요. 예, 미스터 예레미야 어서 오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구경 왔어요. 앉아서 한번 보세요. 일단 사러 왔지만 일단 구경 왔어요. 저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예레미야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좀 전에 봤지만 그릇이 저게 우리가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 그 토기장의 그 손 따라서 그릇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 잘 몰라요.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토기장이만 알고 있죠. 항아리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예레미야는 이 물레에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신기하듯이 재밌게 보았을 겁니다. 왜 제가 봐도 재밌으니까. 근데 갑자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릇으로 빚어지던 그 진흙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터졌다? 흙이 터졌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아리를 빚으려는 도예가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빚어지다가 자기 계획대로 잘 안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진흙이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흙이 항아리를 만들기에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진흙 속에 돌 알갱이들이 있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찰지지가 않아서 자꾸 갈라지거나 그랬을 걸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야? 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진흙이 원래 토기장이가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된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재료였다라는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터졌다. 원래 생각한 대로 그래서 만들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이렇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는 호기심 가득 차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잘 만들어지는 것도 재밌는데 지금 계획이 어우러져서 이게 대처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지금 막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광경이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당초에 항아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가정에서 예를 든다면 이 재료가 항아리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계획을 바꾸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도자기 공장에서 본 것은 무언가요? 토기장이 받고 진흙을 받죠. 그리고 이 그릇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생산 과정, 프로세스,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견학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서버런티, 주권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나 여호와는 토기장이, 내 백성 너희들은 진흙.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진흙한테 물어보고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락받지 않아요. 야, 진흙아, 내가 널 지금 항아리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허락받고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그릇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 머릿속에 달린 거예요. 토기장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자기 결정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는 내 손에 있다. 근데 우리가 그분 손에 있는데 그분이 선하신 목자예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악당들 손에 있으면, 근데 우리가 선하신 목자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는 토기장이, 너는 진흙.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계속 말씀이 계속 내려오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단순하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단순하게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이 약간 좀 아리송합니다.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문맥이 조금, 그런 우리는 그렇게 토기장이와 그 진흙과의 관계에서 주권적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7절에서 9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뽑고, 이건 뽑아내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내지. 뽑아내버리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자. 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악한 악행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 나는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그 뜻을 나는 돌이킬 거야. 취소할 거야. 또 반대로 내가 만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세워서 번영시키겠다고, 프로스페러티 시키려고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하자. 근데 그 민족이 내 보기에 너무나 악하게 행하고 내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주려고 했던 그 복을 다시 돌이킬 거야. 이 말씀이 지금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민족은 어떤 스페셜이 아니라 제너럴한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고 계속 번영하게 하신다. 역사상 어떤 나라가 있었다고 성경은 전할까요? 성경에서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나 선지자가 가려고 그렇게 안 가려고 버둥댔던 니느웨. 그죠? 니느웨. 선지자 요나가 정말 가기 싫어했어요. 왜? 당시에 악의 축이었거든. 악의 축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악의 축이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그 기원을 보면요, 노아 홍수 직후로까지 올라갑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니므롯, 이 니므롯 기억나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니므롯은 이 용사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 자기 나라를 세웠다고 창세기 10장 11절이 고발하고 있어요. 니므롯이 세운 나라라서 니느웨입니다. 재밌죠? 니므롯. 그 니므롯이 세웠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니느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니므롯의 나라, 자기 나라 니느웨이기 때문에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아수르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가 돼요. 이 아수르로 성장해서 역사상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이스라엘 정복에 실패하고 철군했다가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죠. 어디서요? 니느웨에서. 이 니느웨는 철저하게 악한 도시, 악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요나를 보내서 앞으로 40일 뒤에 멸망시키겠다고 심판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근데 의외예요. 악한 사람들이면 그럼 해보려면 해봐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의외로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회개를 합니다. 왕에서부터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합니다. 짐승들이야 뭐 밥 안 주니까 그냥 저절로 금식이 되지만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히고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혀요. 온 나라가 다 회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쇼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를 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렸던 계획을 돌이켜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골라서 행한다면 그 복이 오다가도 돌아갑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굴러온 복을 발로 찬다. 뭐 굴러온 호박 넝쿨을 채로 발로 찼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역사상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선택한 첫 번째 모델이 아브라함이고요. 첫 번째 나라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라고.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갑니다. 은혜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복을 걷어차고 심판을 받게 새겼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도자기 공장에서 본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다른 그릇. 여기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한 서버런티, 나에게 주권이 있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토기장이 손에만 달린 게 아니라 진흙에게도 역할이 있다. 자, 하나님 메시지 두 가지인데 기본적인 메시지 첫 번째는 나는 토기장이 너는 진흙. 너희는 내 손에 있다. 근데 두 번째, 이건 기본 원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토기장이는 진흙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죠? 이 기력 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만들었잖아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을 안 만들고 다른 것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만드는 주권 자체는 이 도예가에게 절대적으로 있지만 그 진흙의 상태에 따라 그 플랜을 바꿀 자유 또한 토기장에게 있다.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지만 우리들의 반응에 따라 그 계획을 다르게 하실 자유도 있다. 이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인사이트예요. 악의 축 니느웨를 멸망시킬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자유 또한 하나님께 있다. 플랜 A로 역사를 써 가시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 플랜 B로 바꾸어서 응답하실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건 변덕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획을 바꾸시면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원리를 또한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바꾸시는 자유를 행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플랜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와 함께 쓰는 이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직접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플랜 A는 우상을 쫓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치려는 거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너의 길과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면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의 상태에 맞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듯이 나의 플랜 A를 플랜 B로 바꾸어서 너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닌 복된 그릇으로 다시 다르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어찌 보면 참 애잔하기도 해요. 너무 애절한 짝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을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하는 주님의 호소. 우주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이토록 먼지 같은 벌레 같은 인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사랑, 그 사랑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참 황당합니다. 이는 헛되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온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할 계획을 돌이키겠다 기회를 주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려 의미 없다, 헛되다라고 조롱합니다. 말도 못하는 그 우상을 쫓는 것이 헛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고작 한다는 말이 우리 계획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우리 식대로, 우리끼리.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요, 스스로 악한 걸 알아요. 스스로 악한 걸 12절 그 하반절에 그래요.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스스로 악한 줄 알면서 그 양심이 완전히 굳어버린 거야. 악한 걸 알면서도 뭐 어때? 왜?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탐욕을 쫓는 갈망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지정의, 생각하는 거, 선택하는 거, 느끼는 것이 다 악한 것들이에요. 속사람의 마음이 악하니 겉사람의 행동 또한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뭐가 잘못됐냐고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민낯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추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등을 돌릴 겁니다.
재난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만 지켜라. 그렇다면 너는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최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를 어겼습니다. 결국 추방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겠다는 플랜 A가 추방이라는 플랜 B로 바뀐 거예요. 진흙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구나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이라고 하는 이 슬픔을 지금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초의 진흙 아담이 에덴 동산에 적합하지 않아서, 진흙이 터져서 적합하지 않아서 인류 역사가 트래지디,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에덴으로의 귀환을 상징으로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토라, 모세오경 5권 중에 레위기와 신명기가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움직임이고, 말씀에 집약된 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레위기, 모압평에서 주신 설교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7장부터 31장에 상과 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 복을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안녕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은요, 처음부터 우리 아담에게, 그 다음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 바로 플랜 A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닌 악한 길에 서서 그 행위가 아름답지 않으면 이 플랜 A는 플랜 B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비록 쫓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다니는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속 복 주겠다고 했으면 계속 줘야지 뭐 바꾸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궤변입니다. 궤변. 진흙이 안 맞으면 다른 것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꾸어서 다르게 갈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려 800년을 길이길이 참으셨잖아요. 사사시대 400년, 왕조시대 400년, 800년을 그렇게 길이 기면서 반을 세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투영이 돼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행위는 우리 겉사람을 보고 마음은 우리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면 심판이라고 하는 이 플랜 B를 돌이켜서 다시 안녕을 주겠다. 플랜 A를 회복시키겠다. 이 성경을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장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커다란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북으로,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우리 식대로 완악하게 고집하다가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추방, 비극은 되풀이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2세대가 바뀐 뒤에라야 다시 회개하시며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하는, 포로 귀환이 7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던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주신 은혜에 순종하면 우리는 새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날,
지구의 종말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그죠? 인생 짧죠. 70, 80이에요. 각자 우리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께 가야죠. 그때 요한계시록에 미리 보여주신 그 하늘 예배, 우리의 예배자로 설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하늘 예배 참석하는 복된 시간인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때요,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예수님 없이는 못 갑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은 자만 천국문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온 두루마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으로 겉을 옷을 꽉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고 우리의 겉도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이 두루마기, 예수님의 두루마기를 입고 이 천국문을 우리는 통과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문 들어가면 가운데 강변이 쫙 있죠.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 강변에 생명나무가 쫙 질비는데 그 나무를 지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 그리고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그렇다고 꼭 하고 싶은 말,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을 뒀다고 이 땅 살기 싫어, 이건 염세주의자예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염세주의라면 하나님 벌써 우리 다 데려갔죠. 지구 종말 벌써 왔죠.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심어두신 것은 아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기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시대의 그 악한 것을 보면 볼수록 성도의 길은 더 빛이 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길이기에 세상이 악하다고 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그래 돌아오기만 하면, 흙이 달라지면 다른 것으로 바꾸듯이 너희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빚겠다고 하는 이 기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어느 영혼이 구원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보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우리들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 거친 길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도의 길을 이 꽃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친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삶으로 웃음 잃지 말고, 웃을 일 없지만 하나님 보면서 우리 웃음 잃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